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해주세요. 어떤 자매가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매를 맴도는 인생 같습니다. 또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한번 시도해보고도 싶은데 작심이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내 인생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 새해마다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요, 그 자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창고에 있는 먼지가 막 앉아있던 소쿠리 하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매님, 이 소쿠리에다가 물을 한번 채워가지고 가지고 와봐라고. 그랬더니만 이 자매가, 아니 이거 어떻게 물이 담기죠?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소쿠리를 한번 순종해 보려고 물을 계속 한번 담아봤죠. 그랬더니만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결국은 몇 번 시도하다가 그 소쿠리를 들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시도했는데 이 소쿠리에 물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매님, 그래도 아까 전에 들고 갈 때 창고에 먼지가 뿌옇게 앉았던 소쿠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몇 번 시도해서 물은 담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쿠리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롭게 뭔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물론 마음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추고 또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출지라도 시도한다는 그 자체는 그래도 소쿠리가 먼지가 쌓였다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처럼 굳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금년에 여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지켜보자 뭐 그런 거 하십니까? 저희 부부는 30대 초에 결혼해가지고요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지금 이제 50대로 넘어왔는데 30, 40대 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40대 후반쯤 되니까 이제 그런 약속 특별히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새해만 되면 결심한 게 있었어요. 새해만 되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결심도 해봤습니다. 여보, 우리 올해는 화내지 맙시다. 그랬어요. 화내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화내지 말자. 나도 애써볼 테니까 당신도 한번 애써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죠. 그러면 화날라고 하면 미리 좀 알려달라고. 여보, 나 지금 같이 열받을 것 같아. 나 좀 나갔다 올게. 뭐 이런다든지요. 그래서 기를 쓰고 화를 한번 안 내는 한 해가 한번 되도록 해보자. 이런 때도 있었고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이제 화내지 말자. 우리가 본을 보이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온 가족 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 몇 년을 했죠. 혹시 여러분 가정 예배 꾸준히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가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하나 주시는데 가정 예배를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요. 그래, 올해부터는 우리 가정은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죠. 우리 승재민재 기억날 거예요. 한국 성경 읽지도 잘 못하는 한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5절씩 우리는 돌아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예를 들어 오늘 뭐 1장 읽는다. 1장 1절부터 5절. 먼저 그러면 아빠부터. 제가 먼저 5절 읽고요. 그 다음에 엄마 5절. 그 다음에 승재 5절. 민재 5절. 나중에 정재 태어나서 정재 5절. 쟤네들이 지금도 제가 보니까 한국말을 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한글을 읽더라고요. 지금도. 한글 공부 뭐 잠깐 토요 문화학교에 보낸 것 말고는 거의 한글을 가르쳐 본 적은 없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쟤네들이 아직 그래도 한국말을 읽더라고요. 혹시 올해 결심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살짝 뭐 그런 거 막 그냥 막 느낌 오는 대로 살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심지어 어떤 표현을 썼는데 경건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훈련.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래 되는 사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해서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결심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은 중간 부분부터 본문을 잡을 수도 있지만 12절의 말씀부터 잡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성경에는 계속 경건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이 경건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건치 못한 자의 모습, 곧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죄송한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핍박을 받게 된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참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누가 핍박한대요? 누가 예수님처럼 살면 누가 핍박 안 돼요? 누가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사는데 누가 핍박을 안 해요, 그들을? 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나쁜 사람도 아닌데 너무나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는데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누굴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핍박을 합니다.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는 있죠. 목사님 사는 게 막 전쟁입니다. 정글의 법칙에 막 버금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쟁은 맞는데 여러분,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영에서 내가 지면은 육에서도 지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영에서 사단에게 농락당하면, 영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려고 하지 못하도록 먼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의 모습은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센티멘탈해지고, 와, 이거는 무슨 눈에 보이는 병도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센티멘탈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갑자기 와이프가 나 며칠 집 나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 여보 왜 그래? 아 이유 없어. 나 이유 없는데 이 일상이 짜증나. 내 일상생활이 짜증나서 더 이상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느 때는 우리 아들들이요 집에만 들어와 주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나가서 안 들어오면은 이거 왜 안 들어오는데? 그냥 집이 짜증나요. 늘 똑같은 가족들 쳐다보니까 뉴 페이스 뉴 라이프를 살고 싶어요. 아빠 어디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답이 없다. 여러분 무섭죠? 진짜 무서운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의 세상에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삶,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효과 없고요. 내가 살고 싶으면 남을 도우라. 희한하죠.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남을 도와라. 남의 얼굴에 웃음을 보게 되면 너도 웃게 될 것이다. 네가 웃고 싶으면 누군가의 얼굴에 웃게끔 만들라. 네가 보람을 느끼고 싶으면 누군가를 도와주라. 인간의 존재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챙겨 먹고 할 때 기뻐하는 거하고요,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 와닿는 기쁨은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기부를 하고 누굴 돕는 사람은요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주는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쁨, 이게 바로 엄마의 기쁨인 겁니다. 어머니의 기쁨이에요.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맛있는 거 있으면 시원히 안 볼 때 먹어야 되겠다. 오늘 잘 때 빨리 먹어야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든 겁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 기쁩니까? 이상하지, 안 기뻐. 엄마의 마음은 안 기뻐요. 엄마는 왠지 그치요? 나중에 깨면 우리 시원이 줘야지, 우리 온이 줘야지, 우리 사랑이 줘야지, 우리 정재 줘야지, 우리 승재 줘야지, 우리 민재 줘야지. 저는 그게 기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싱글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데디가 되고 나니까요 더 신경 쓰인 거는, 나는 아파서 지금 저 하나 챙겨 먹기도 여러분이 죽을 갖다 주셔서 이렇게 교대로 죽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대충 먹어도 되겠는데 애들을 생각하면 불편한 몸을 또 일으키더라고요. 뭐 해줄까? 뭐라도 만들어줄까? 뭐 먹을 거 없나? 그러면 우르산 갔다 올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향할 때는 이기심과 개인주의, 욕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네가 아닌 이웃을 향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도 이웃을 향하고 나도 이웃을 향할 때 모두가 천국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모두가 나 먼저 챙기면은 한순간에 이 동네는 지옥 동네가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희생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가 핍박을 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악한 영들이 내버려 두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오해를 받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 핍박을 당하게 만든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너희는 꼭 잊지 말아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올해 2017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결심을 해야 될지 아직 안 정하셨다면요, 저는 성경을 읽자. 우리 가정은 매일 돌아가면서 가족끼리 성경을 읽자. 아니면 나 혼자라도 매일 저녁에 빠지지 말고 매일 아침에 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자. 저도 지금 결심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해보자. 옛날에 신학 공부하듯이 이제 성경을 한번 붙잡고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더 많이 읽자.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종교개혁, 신학교에서 자주 하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 중심에 3대 중심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신교가 생겼던, 이 시작을 했던 루터나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평생 그들의 모토로 삼았던 것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만,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경의 그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이라. 이 성경은 똑같은데 이해하는 것이 다 달라서 많은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길이 있다면 2017년도에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사단의 공격 속에도요, 센티멘탈하고 우울하고 갑자기 외롭고 답도 없는 어떤 감정에 휘말려서 지내게 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가고 있다고요. 뭐가 망하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요?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되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하나부터 10까지가 희한하게 뭐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무섭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자살해버리죠. 뭐 최진실 자살.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생깁니까? 부부싸움을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싸우고 가지고요, 에이 딴데로 엎어버리잖아요. 막 집안에 불을 질러버리는 자, 막 죽여버리는 자, 집을 나가버리는 자.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망해가는 모습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간다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경을 아는 것이 하찮은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사단이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칠 때쯤에 뭐라고 미혹해 합니까? 예수야, 예수야, 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때 사단이가 유혹했던 첫 번째 그 유혹은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베이직한 것이라고 해요. 다른 유혹을 3개 했는데 두 번째 거를 처음 할 수 있고 세 번째 거를 처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맨 처음에 써먹었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 꾸역꾸역 많이 챙겨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너희가 꼭 살아야 될 파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그들이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통하여 내려지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사단의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그 근본적인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믿음 있는 대통령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들이더라고요. 여러 대통령이 했던 말, 내가 전에도 늘 말했고 앞으로도 언제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다 선량한 시민, 국민, 보다 선량한 아버지, 보다 선량한 남편을 만드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탐독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남편을 선량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선량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선량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기라. 탐독시키라.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라. 우리 모이들 성경 받았죠? 제발 읽기를 바랍니다. 매일 읽기를 바랍니다. 하은이, 정진. 이제 월요일부터 수련회가 마침 아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고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이 목사님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추천하신다면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하은이, 정재 월요일날 수련을 갑니다. 저 바람은요, 다른 크리스찬 보이들, 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액티비티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 성경 퀴즈 대회, 그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들 승재가 목회자 수련회를 어느 날 갔었더랬어요. 목회자 자녀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1등 먹었어요. 괜찮죠? 그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안 읽어서 심히 아빠로서 걱정입니다. 그때 다들 어떻게 아들이 성경 퀴즈 1등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아주 부러운 눈빛으로. 저는 속으로 너무 프라우드. 다른 거 1등 먹은 것보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성경 퀴즈에 1등이에요. 아마 우리 승재도 자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성경을 아는 자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성경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야면 몇 날이 복되어 너희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도무지 분별할 길이 없어요. 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사기치는지, 나한테 뻥을 치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했던 자 누굽니까? 누구요? 에녹이라는 사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의 간섭을 늘 받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어느 국밥집인가요? 어디를 목사님 엄청 맛있는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유명하다고 해서 제철국이 유명한 집 가봤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먹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카운터 뒤쪽에 불상 같은 무슨,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할머니가 카운터 보는데 할머니도 분위기가 불상이고 이런 어떤
그런 쪽 영이 꽉 좀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는 죄송한데 다른 집 가자. 맛이 없어도 다른 집 가자. 그렇게 해요.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또 한 분은 우리의 합중국을 바치고 있는, 괴고 있는 반석, 성경이다. 여러분의 자유권에게 최고의 희망과 지는 성경이다. 여러분의 패부에 그 교훈을 알아서기고 여러분의 생활에 그것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우리 합중국의 모든 발전도 이 책의 감화에 기인한 것이요, 우리 앞날의 인도자 역시 이 책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임무와 마음속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매 가정에 성경을 한 권씩 구비하며 그것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좋은 학교를 설립하는 것만치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지난주까지 지지난주인가 호상나이에서 만났던 어느 세라 간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집사님 분위기가 나서 집사님이랬더니 자기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는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모양이에요. 이상하게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꼭 말해주고 싶었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을 자기가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말을 걸더라고. 근데 잠깐 들어보니까 며느리를 봤는데 해피님은 예수적인 며느리를 봤고, 그래가지고 이 모태 골수 며느리를 봐가지고 아주 못마땅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그 시어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그 전까지는 안티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보따리 싸고 돌아다니면서 미쳤느냐, 예수 왜 믿게, 왜 술을 뭐 때문에 믿느냐, 믿을 것도 많은데 이랬던 분이래요. 한국에서 저한테 자세히 자기를 소개 안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영국분 하고 사는데 그 영국분이요, 언어학자더라고요. 7개국인가 언어를 쓰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삽니다, 목사님. 근데 평생을 50 넘도록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게 됐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째 대성통곡을 했다.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진리다. 맞다. 그분은 지금 계속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애쉬필드에 있는 섬기는 교회에 토요일날 배추 사러 갔대요.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문만 열려서 희한하다. 누가 문 열어놨지? 강대상역에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임하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언의 내용이 뭔가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느낌이 오는데 막 강대상에 돌아서 사람들 회중석을 쳐다보고 아무도 없는 데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으로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느냐. 자기가 무슨 목사가 된 것처럼 막 방언으로 외쳤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편을 보고 하이 하니 이러는데요, 세상에 방언이 또 나오더라고요. 3일 동안을 방언했다. 3일 동안. 입만 뻐끗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남편이요, 너 미쳤다고 했대요. 그래서 렌탈을 썼답니다. 여보, 나 미친 게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무슨 이런 일이 생겼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다고 남편이 생각했는데 이 남편이 전공이 뭡니까? 언어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잠깐 들어봤대요. 세상에 그리거를 쓰고 있더래요, 와이프가.
자기는 그리거를 쓸 줄 알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데요. 자기 한국 와이프는 평생 동안 한국말 영어 정도지 그리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거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당신이 미친 게 아닌 걸 알 것 같다. 지금 당신 하는 말은 그리거를 쓰고 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텀을 하면서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복음, 가스펠을, 지저스를 전하는 것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아마 당신한테 홀리 스피릿이 임했던 것 같다. 이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그 덕분에 핍박이 그렇게 심했는데 남편한테 교회만 가려면 못 가게 막고. 근데 이제는 그런 핍박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제목이 저 남편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언제 진짜 기회가 나면 그 시간에를 한번 간증 좀 한번 해봐라. 그게 다는 아니지. 근데 저는 왜 그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냐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성경을 읽도록 한 거는 그러니까 그분은 뭐 매일같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몇 독을 하고 있답니다. 수십 독 하는지 지금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2017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는 결심을 하노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할 수 있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야 하는 행함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결심, 많은 아버지 자극을 받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잊어먹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않냐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 결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